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컨닝하셨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이유?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생명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완성하신 것이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한다면은, 자, 복음의 완성이 어떻게 됐느냐? 복음의 완성입니다. 복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다는 얘기는 왜 죽으셔야 되느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죠? 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죄의 값으로다가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죽어서 내 문제, 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간혹 가다 보면 중재인을 사형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중재를 줬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성폭행하고 이 잔인하게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법적으로 그 사람의 사형원들을 내렸어요. 결국은 뭐냐면 사형 집행을 해서 죽였어. 그러면 이 사람의 죄는 있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사형을 시켰다고 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 죄에 대한 상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은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면은 아니래요. 요즘엔 중이 제 머리 잘 깎는데요. 어떻게 깎느냐? 바리깡 가지고 밀으면 된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가위를 깎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무슨 속담이 있느냐면 애기 뵌 여자가 애기 뵌 여자를 업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기 뵌 여자가 애기 이렇게 불뚝했는데 엎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뒤에 또. 그래서 서양 속담이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더라도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 코를 닦아주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전 국민의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뭔 사건이죠? 지금 세월호가 침몰해가지고 수백 명의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배 안에 살아있다는 확률은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렇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 스스로다가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한 사람이 딱 죽었으면 다른 사람 다 살리면 좋겠는데 교감생이 자살해 죽었는데 그렇게 해서 자살해 죽어가지고 다른 학생들이 다 살아나면 좋겠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심각한 것은 뭐냐면 지금 왜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리조트 그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수많은 학생들이 죽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 렘넌트도 있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번에 그 배가 침몰된 사건 속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죽었는데 거기에 또 우리 렘넌트들이 5명이나 있어요. 바로 가까운 여기 안산이잖아요. 내가 다 잘 알고 있는 목사님들의 그 렘넌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도 하고 그런데 뭘 전화를 해가지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왜 죽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은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틀림없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할 텐데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런데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요, 에레미야서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게 바로 재앙입니다.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뭐냐? 누가 죽느냐? 후대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뭐가 미치느냐? 이 세상에 있는 재앙이 어디에 덮치느냐?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후대들에게 그 재앙이 덮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앙이 어디로 오느냐? 우리 후대들에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러한 그 대참사가 이게 선장이 뭐 못되고 선장에 대해서 분노 품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은 뭐냐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예고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배에 큰 화물들은 그냥 적당히 묶어놓고 구명보트는 왜 철책선을 꽁꽁 묶어놓습니까? 이게 재앙이 예고된 겁니다. 누가 역사하느냐 이거요.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절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모든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재앙은 끊임없이 이 땅에 지속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끊임없는 재앙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근과 또한 모든 지진들이 일어나고 이게 온단 말입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이것은 재앙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냐? 이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완성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어떤 거예요?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에요? 죄 가운데 남아있느니라.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다 죽어서 다 끝냈다고 그러는데 왜 또 남아있습니까? 부활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복음의 시작이고 부활로 모든 그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니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살아나지 않는데 우리와 함께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뭐가 회복이 되는 거냐?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이 회복이 된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지난주 고난주간에 많은 교회들이 금식하며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좀 한번 부활주일 한 주간 고난주간 만에 나오라 했더니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숫자가 그 숫자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금요 심야기 교회는 다 나오자 그랬더니 더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야, 참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상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고난에 우리가 괜히 그렇다고 우리가 슬픈 기색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당하셨는데, 감당하셨는데. 슬퍼해야 될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마귀가 슬퍼해야 돼요. 왜? 인생 자기 끝났으니까. 마귀의 그 좋은 시절 다 갔으니까.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잖아요.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죽으셔서 시작해서 완성하신 날, 최고의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럼 뭐요? 부활하셨습니다. 이래서 복음의 완성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요, 이 복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가 이거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그동안에 우리가 수없이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의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고 그랬어요.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그 가운데 있으면 이 세상 풍족을 따르지 않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다닐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니까 마귀 따라다니지 말고 점치고 무당 따라다니지 말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어디서 완성하셨다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 그러면서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디 앉히시니라? 지옥에 앉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앉히시니라.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다면은 과거 문제 끝, 현재 문제 끝, 미래 문제 해결.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자,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능력이 임해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능력이냐? 창조의 능력입니다. 재창조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창조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재창조, 새로운 창조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으면요? 복음 안에 있으면. 맞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최고의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안 믿어지세요? 복음 안에 있다면 최고의 능력의 소유자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 함께하리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힘이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의 세계 3단체는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데 왜 교회는 줄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 복음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은 왜 여러분들은 무능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복음은 모든 것인데 전부 단데 왜 현실은 왜 우리는 그렇게 무능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답을 잡으시고 이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복음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누리느냐? 요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여러분들이 충분성입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요것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면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 할 수밖에 없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승리합니다. 왜? 충분하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많은 환난과 죽음의 위기를 당할 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지금 현실을 보면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했냐? 괜찮다. 왜? 복음이면 충분하니까. 하나님은 충분하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 부족한 건 투성인데 엄청히 부족한 건 투성인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블레셋 군대의 최고의 장수가 누구냐?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사람 앞에는 골리앗은 완전 무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혼자 나온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나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냐? 아예 골리앗 뭐가 화살이 날라오고라면 방패를 들고서는 쫓아다니면서 막아주는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방패를 또 하나 있었다니까 앞에요. 완전 무장하고.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왕이 갑옷을 주고 투구를 주고 칼을 줍니다. 근데 보니까 안 어울려요. 소년이거든요. 사울은 굉장히 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안 맞아. 그러니까 다 벗어놉니다. 벗어놓고 뭐 들고 가죠? 돌멩이 5개 들고 그 골리앗 장군 앞에 가는 거예요. 전쟁 경험도 없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데 그 장군 앞에 가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누구 이름으로 갔어요? 내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노라.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요. 몸은 충분하다? 복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베드로가 겁쟁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겁쟁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뭘 깨달았냐? 아,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이후에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 법정 앞에서 그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나는 예수 모릅니다. 그러면 돼요. 예수 얘기 말 안 했다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얘기했다. 그 얘기 예수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안진병이라는 역사가 일어나지.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성경에 보니까 많이 있으면 다니엘도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뭐냐?
복음 하나, 하나님 한 분은 나는 충분하다.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때에 뭐냐? 여러분들이 복음에 여러분들이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복음에 갈망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요, 돈에 갈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돈 벌기 위해서 뭐냐? 그렇게 갈망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무엇에 갈망합니까? 공부에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냐?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쫓아가면요, 돈 벌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하죠. 여자들은, 요즘 여자들은 참 이쁜 거 선호해.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이쁜 거 좋아한다네. 이쁜 거, 얼굴 이쁜 거. 그래서 막 성형수 우리나라 최고야. 너무 돈을 만큼 몇백만 원씩. 우리 저 곽장놈 얘기하니까 할머니들이 뭐가 얼마 산다고 얼굴 이쁘게 한다고 몇백만 원 들어가지고 수술한다네. 영광 아파트도. 이쁜 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얼굴만 고치면 뭐 합니까? 이 몸매는 어떡할 거요? 그래 좋습니다. 그거 고쳤다가 합시다. 그래 뭐 다른 사람 명품 가방 갖고 다니는데 비닐을 빽다 갖고 다니는데 한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에 갈망해야 되냐?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결론 내려야 돼요.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런 결론이 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갈망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갈망했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럼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냐?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답은 감람원이라는 산에 잡은 것이 뭐냐? 그리스도 못 잡은 거, 복음 잡은 거예요. 그것 다 몸부리치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를 당해도 그것 때문에 모였습니다. 초대교회가요. 그렇잖아요. 예수 얘기 말 안 하면 살 수 있어요. 직장도 안 떨어져요. 좋은 직장 다닐 수 있어요, 계속.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직장 다 잘렸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를 얘기했느냐? 이제는 나의 모든 곳이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붙잡은 사람,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이게 갈망했습니다. 그렇죠? 뭘 약속했냐? 나는 문화가 연약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세 가지 언약. 그것 때문에 몸부리치면서 마가다락방 모여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갈망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뭐 주부에 다 나와 있으니까 다 쓰면은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요. 갈망할 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각인된 것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냐? 내가 각인되어 있는 게 있어요. 돈이면 나라는 그 생각이 꽉 각인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끝이 없어요. 얼굴 성형수술하면 또 베들레헴 어떡하겠습니까? 그것도 말 몸부리치면 또 돈 들어가잖아, 전부 다. 그때 또 명품 가방, 명품 옷, 또 승용차, 최고의 승용차, 또 좋은 집도 사야 되지. 한이 없어요. 이때 각인된 것이 치유됩니다. 현실에 매인 뭐가 무너지기 시작하느냐? 나의 불신앙이 이제 꺾어지는 거예요. 불신앙이 꽉 차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불신앙적인 체질 다 꽉 차 있습니다. 이게 바로 꺾어져야 돼요. 이게 꺾어져야 됩니다. 세상은 거대하고 나는 초라하구나. 나는 도저히 세상을 이길 수가 없구나. 이게 불신앙이요.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완전히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니까. 돈이면 전부다. 명예, 자리. 그러니까 이것에 길을 쓰고 이것에 생명을 걸고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다 꺾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잠재의식 속에 지금 각인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다 무너진단 말입니다. 언제? 내가 그리스도로 갈망할 때, 복음으로 갈망할 때.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를 갈망할 때.
그런데 갈망하지 않아요. 아직도 내가 잡은 게 있어. 2마리의 토끼를 쫓으면은 다 놓친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세상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따라와야지 내가 그 쫓아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이면 충분하다. 맞습니까? 이때 뭐가 치유돼요? 각인된 게 치유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치유되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뭔가를 이걸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돈이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명예가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찾아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가치 있습니까? 이걸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건데 왜 나는 충분치 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왜 자꾸 가난, 무능 이것에 묶여 있습니까? 이게 따라오게 하는 비밀이 뭐냐? 복음이면 나는 복음 하나 가지고 충분하다. 따라오는 거예요. 2번째, 복음은 뭐하는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완전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제1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1순위가 뭐가 돼요? 복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1순위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왜 애들 교회 보내는 것보다 먼저 뭐예요? 공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잖아요. 1순위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주일날 뭐 저기 하면은 쉽게 빠지잖아요.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그게 우리 아이들 망치는 길이에요.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서도 복음 안에 있는데 보세요. 지금 세월호에 침몰되니까 학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에 우리 랩너트들이 있어요. 우리 메시지로 들어야 돼. 메시지로. 그 세상에 있는 재앙은 어디로 온다? 교회로 온다. 그 세상에 있는 재앙이 우리가 복음서에서 복음 지키지 못하면 어디로 온다? 내 가정으로 온다. 어디로 온다? 내 자녀에게 올 수 있다. 왜 그걸 생각을 못합니까? 지금 당장 1순위가 아니에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복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때 복음으로 오는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응답에 하나님께 응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이 완전한 것이 아닌데, 완전하지 않은데, 뭐가 부족한데,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올바른 응답이 없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이거를 안 거예요. 복음이 완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노예 가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복음이 완전하니까 나는 감옥에 가도 괜찮다. 성경에 증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조그만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떡합니까? 우락부락 가서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조금 억울한 일 당하고 서운한 일 당하면 어떡합니까? 미워하고 분노 치밀고 말도 안 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근데 요셉은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것도 지저분한 누명. 무슨 누명이에요? 장관 부인 겁탈죄.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면 해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안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평생 노예로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평생 감옥 생활 했습니까? 원래 종신형입니다. 그거는 종신형이에요. 평생 동안 감옥에 갇혀 살도록 그렇게 언도가 내려졌다니까는, 집행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대를 내어두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거 알았어요. 알았는데 어떡하죠?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습관대로 문 꼭꼭 닫아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문을 다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소곤소곤 기도한 게 아니에요. 북한에 숨어서 지금도 성도들은, 신도들은 지금도 부입을 뒤집어 쓰고서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신이 보낸 사람 봤어요? 영화 한번 보세요. 그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에 막 처형당하고 막.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열어놓고 죽이려면 죽여라. 결국은 붙잡혀가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는데, 사자굴에 사자의 먹이가 돼야 되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냐? 이 불신앙이 남아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소리가 뭐든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거든. 교회 나오지 말고 공부하는 게 우선돼야 이 아이가 살 것 같거든. 1순위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아니면 세상 것입니까? 따라가는. 그런데 말해도 부모님들이 한다니, 부모님이 당분간 너 대학 시험 칠 때까지만 당분간 교회 나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이제 들어간 다음에 너 그때 교회 열심히 해라. 때는 늦으리. 그때 가면 문화가 완전히 무슨 문화예요? 대학 문화가 무슨 문화입니까? 문화 속에, 세상 문화 속에 완전히 좋은데 되겠습니까? 체제를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가 1순위 돼야 됩니까? 복음이 1순위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속에 완전히 올인하면은 이때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때 초능력 역사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너는 초능력 나타나느냐?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초능력이 사자굴에 집어던지 안 죽었다니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못불에 집어던졌는데 안 죽었다니까요. 이게요, 안전한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큰 신상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에다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안 할 수 없다. 왜? 우상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배의 7배의 불을 가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한번 기죽게 한번 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도 나를 건지고 저 풀 속에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여나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완전 복음이요.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간 거요. 그런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초능력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창조 역사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에 올인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지를 보고 그것부터 해결받아야 됩니다. 돈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완전히 어디에 빠져 있냐? 흑암에 빠져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에 있고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기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겁니다. 흑암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다른 종교들은 다 부흥하는데 기독교만 지금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줄고 있고 미자립 교회가 90%가 미자립 교회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미자립 교회가 말이 됩니까? 살리는 자.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후대들은 전부 다 어떻게 다 미디어에 빠져 있고 지금도 완전히 사단문에 잡혀가지고 지금도 게임에 빠져 있고 거기에 빠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10% 외에는 90%는 그렇게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한 복음 속에 있다면 이거를 보고 우리는 이거에 올인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러니까 또 전도지 들고서는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디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복음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나는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어요. 뭐예요?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 여러분들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복음 안에 다 있으니까. 이때부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이 재창조의 일이 뭐냐 이겁니다. 오늘 이거를 여러분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성경에 보면은 지금 3세기부터 시작이 된 게 프리메이슨이라고 그러죠. 프리메이슨이 뭐죠? 프리라는 것은 자유라는 뜻이고 메이슨 하나님 없는 자유요. 뭐냐면 뭔가 이루겠다는 겁니다.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건축을 얘기하는 거죠. 뭔가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석공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3세기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프리메이슨 운동은 이미 성경에 그런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3세기 때 이거를 새롭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메이슨 운동입니다. 그 성경의 메이슨 두 가지 메이슨이 있어요. 뭔 메이슨이냐? 하나는 사단의 메이슨, 하나는 하나님의 메이슨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사단이 만드는 것이 있다니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집트 문명이라고 알죠? 그게 애굽의 문명을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그때에 성경에 보니까 뭐였어요? 그 피라밋을 만들고 그러는데 이게 메이슨 운동입니다. 그게 메이슨 운동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했어요? 뭐 했죠? 그거 만들 때 뭐 했습니까? 노예했어요. 노예. 왜 이렇게 됐죠? 성경 우리 여기 주부에 나와 있으니까 대충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가 됐습니다. 다곤 신전을 크게 세울 때에 블레셋입니다. 다곤 신전을 세우고 전쟁을 일으킬 때에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뭐죠? 완전히 패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럽니다. 성경은 한 두 가지라니까요. 또 하나는 뭐냐? 바벨론의 느보 신상을 다 만들잖아요. 그 다니엘 이거 절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느보 신상을 다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냐? 사단이 만드는 작품입니다. 이게 프리메이슨 운동의 근원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지금 로마의 제우스 신이라든지 고린도의 아볼로다의 신전이라든지 이게 전부 메이슨 운동입니다. 에베소의 아데메 신전이라든지 전부 다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성경에 두 가지 있습니다. 홀리 메이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메이슨입니다. 홀리 메이슨. 홀리는 거룩한 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출애굽의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바로 복음 붙잡고 빠져나왔습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피라미드 만들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이거. 복음 붙잡을 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냐 다윗이 뭐를 성전 건축을 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세우는 걸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그들이 뭐냐 우상에 빠지니까는 결국 성전이 무너집니다. 다시 세운 게 무슨 성전이에요?
이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홀리메이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너집니다. 헤롯이 또 성전을 세웁니다. 하나님 보기에 헤롯 성전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배경 속에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뭐라 합니까? 돌 위에 돌아담치가 이 헤롯 성전을 무너뜨릴 거죠. 42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돌 위에 돌아담치가 그대로 무너질 것이다. 왜요?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꺾어져 버렸습니다. 그 미술 하시는 분들을 제가 한번 부탁하고 싶어요. 복음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미술 작품들이 전부 다 성화가 많습니다. 그 성화가 전부 다 어떤 성화냐? 복음을 퇴색시킨 성화입니다. 전부 다 100%입니다. 100%.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미술하는 분들이 있는데 몇 사람이 있거든요. 미술하는 우리 랩런트들도 있고 미술하는 사람도 있는데, 복음을 정말 다시 회복하는 그림을 하면은 성공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막 빛이 나고 예수님은 애기야. 애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약화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대단합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은혜로운 교회 복음운동 잘한다고 딱 차를 타고 딱 왔어요. 그럼 내가 누구를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맞이해야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방탄자 기가 막히다 차 타고 와가지고 차 쓰다 이거 얼마짜리냐고 이거 대단하다고 그러면 정신병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전부 다 복음이 희생이 될 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복음이 희생이 되고 힘해질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재앙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세월호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메시지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재앙이구나. 재앙이 오면 우리도 똑같이 당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음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홀리메이슨 운동을 하는 겁니다. 수원과 화성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뭐가 되어지냐?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RUTC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 후대들 살리기 위한 RUTC가 세워져야 돼요. 이거 하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뭐냐? 복음 운동하는 대표적인 교회로 세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홀리메이스입니다.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뭐냐? 여기에다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다 이렇게 올인하는 겁니다. 보호자로.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살리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세상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겁니다. 돈 벌기 싫어요? 돈 벌기 싫어요? 돈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데 하나님의 돈 모는 게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걸 누리는 비밀이 있어요. 내가 이곳에 올인하면 돼요. 그리고 11조 많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10억 벌어가지고 10억 벌어서 한 달에 10억씩 벌어가지고 1억 11조 하면 9억 먹는 거요. 그래 이런 장사 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구조하겠습니다. 10의 구조. 왜? 9억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1억은 내가 먹겠습니다. 그것도 시커 먹고 살으니까. 어디에 올인하라고요? 복음 속에.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지금 흑암에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에 있고.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빛이란 말입니다.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세상에 다 있는데 하나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뛰어난 정치인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뭐냐면 흑암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복음에 충분하다. 완전성. 정말로 복음 안에 모든 것이다.
결론을 내리고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복음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니스트리, 렘넌트 미니스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뭐냐? 렘넌트 살리기, 후대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조직을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조직입니다. 미자립교회도 살리고 렘넌트도 후대도 살리고 다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래서 전부 다 문화가 흑암에 잡혀 있는데 이거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복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복음이면 모든 거 다 끝났습니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누릴 것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에 뭐하라? 올인하라. 이 안에서 최고의 축복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화를 바꾸는 교회로, 이제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로 우리가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